지난 2월 21일에 세상을 떠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정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방금 하늘나라로 이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참 아주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이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그들의 지도자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몇 가지로 주고 있는데, 먼저는 과거 애굽에 대한 미화입니다. 이들은 애굽을 아주 좋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아주 좋게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미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과거는 고통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자, 이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또 고기 가마 옆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아주 심한 노동으로 아주 고통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미래입니까? 정말 복된 미래입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현재 어려움 때문에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의 일을 미화시키고 애굽에서의 그 일들을 미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현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미화한다든가, 또 여러분, 또 과거를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잊어버린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터인데, 그 영광은 지금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과거를 미화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동경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은 자기들 생각으로 미리 짐작해서 불신앙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 줄여 죽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해서 불신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은 이해하게 하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되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내가 처한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면 지금 불신앙의 상태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불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위반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 미리 짐작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노예 연세 많은 이 목사님들과 함께 모이면 꼭 목사님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는 말이 뭔가 하면, 김 목사, 절대 서둘러서 말하지 마라. 교회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내 생각으로 짐작해서 말하거나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참 그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만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냈다. 자, 광야가 목적입니다. 과정인데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가 전부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를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 그 자체를 여러분 목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전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한,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이 불신앙은 많은 회중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많은 회중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자, 많은 회중입니다. 이 온 회중이 줄여 죽는도다. 자, 지금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자, 이 숫자가 많은 것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가족 숫자가 많아지고 사업장이 커지면은 여러분 이 기쁨이 사라지고 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날이 갈수록 기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웃는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 날이 갈수록 인상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보다 축복을 많이 받고 사업장도 확장이 되고 가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기쁨이 없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쁘고 즐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이는 많이 들고 직장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고 자녀들은 컸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일들,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여러분 신앙의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도 이런 불신앙을 가졌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불신앙적으로 그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도전입니다. 어떻게 이 장정 60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앙의 모세에게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 되는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여러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여러분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를 얻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60만 명 못 먹이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오늘 내 환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내 가정에는 하나님 할 수 없고 이런 여러분 자꾸 환경에 압도되어져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전하기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애굽을 생각하고, 자, 과거 지향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고 나가는 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자 어려움을 좀 주었는데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주저앉고 과거를 동경하고 도전하기 싫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젊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곧 올라가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도전적인 신앙입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안정을 또 추구하지 않고 곧 올라가자.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장벽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에 신앙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안정도 내려놓고, 여러분 안정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서 도전할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도전하기 싫어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끊어질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끊어질 때,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물질이 부도가 이 건강이 파산이 되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질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예수를 믿지 않죠.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 한 예수 믿지 않죠. 자,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의지할 것이 다 끊어졌을 때에 그때 예수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할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님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라는 데가 없으면 떡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 비로소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를 걸어가는 순간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 양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하늘 양식은 땅의 양식보다 권세가 아주 여러분 더 있는 양식입니다. 땅의 양식은 제한을 받습니다. 광야에서는 땅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늘 양식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자, 이 하늘 양식, 이건 광야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하늘 양식이 주어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은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여러분 영향을 끼칩니다. 이 하늘 양식 만나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의 양식을 지금 여러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양식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양식은 우리 영혼에도 영향이 미쳐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양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이 하늘 양식은 장차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늘 양식을 예수님을 예표로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양식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땅의 양식, 재물, 지위 이걸로 살아가는 거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린 진정으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식인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에는 정욕으로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족함을 얻어서 육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전에는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수치심도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축복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족하고,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사람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것 붙잡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버린 것처럼 세상의 것에 자유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면 이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자유하고, 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입니까? 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복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늘 양식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으나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 매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정해준 양식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고 여섯째 날에는 제7일의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거두게 했습니다. 딱 여섯째 날에는 2배를 딱 거두게 해서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날은 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매일 많이 거두어 왔을 때 여러분 그 정한 외에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많이 거두어 왔는데 벌레가 생기고 다음날 보니까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째 날에 또 덜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7째 덜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주일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은 덜에 나가도 거두지 못합니다. 지금 수입이 있다 해도 이거 곧 뭡니까? 사라집니다. 여러분 뭐 절대 아멘 안 하시는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배. 이날에 여러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시골에 어렸을 때 잊지 못하는 게, 우린 구세군 다녔는데 주일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교회에 나가는, 그때는 우리 다 어머니들이었는데 어머니들이 더 믿지 않는 분들보다 예쁘시더라고요. 우린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왜냐니까 주일은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는 어머니들은 계속 일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우리 친구 어머니들은 보니까 분을 바르고 주일은 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우리 어떤 저 신방은 목사님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이 왜 그리 밝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왜 이렇게 전부 다 밝고 얼굴이 이렇게 예쁘고, 여러분 당연하죠, 주일 쉬는데. 그리고 은혜의 말씀 받고, 제가 우리 유진 장로님 이야기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장로님이 여기 그 울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동창들이 그 전라도에서 여기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왔는데 유지훈 장로님 보고 너 주인이 아니가 이렇게 하니까 누군데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묻는데 그래 내 친구도 모르고 하면서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오늘 유 장로님 계시니까 친구들이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 또래 친구들 몰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보세요. 다 젊잖아요. 옆에 분들 왜 그리 젊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안 젊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쉬고 평안을 누리고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말씀이 비춰지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감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일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일에 주님이 일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그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입니까?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킴으로 복되고 염려 걱정도 떠나가고 우리는 웃잖아요. 또 힘든 것에서도 맡기고 또 월요일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고 오늘 예배를 드렸기에 맡겼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또 주일 성수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에는 뭐 불도 잘 경건한 유대인들은 불도 안 피우고 안식일은 여러분 뭐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 이렇게 지키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를 때 아멘 주님 하고 갑니다. 주일을 잘 지킨 사람은 아멘 하고 갑니다. 주일 안 지키는 분들은 세상에 미련이 있어 주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은 이거 지지를 못하거든. 세상의 일을 내려놓지 못하거든. 그러나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들은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갑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동안 주일을 통해서 세상 일을 과감하게 내려놨거든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끊어버리다 이 말이에요. 딱 내려놓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이 안식일에는 쉬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에는 그 전날 양식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의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이제 내려진다 할 때에 전부 생각이 뭔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거둬와갖고 불순종해서 막 썩는 냄새가 납니다. 집집마다 썩습니다. 많이 거두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일째 또 나갑니다. 더 거두기 위해 7일째 또 나갑니다. 자,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거두면 행복할 것이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행복은 구주를 알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때, 동행할 때. 자, 이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구주를 알 때입니다. 예수와 동행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매일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의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일용할 양식. 너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쌓아두고 걱정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까,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자꾸 여러분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뒷부분 35절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신실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입니다. 매일 의지하라는 게, 많은 양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면 망가집니다.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고 무정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잘 때 시편을 한 장 읽고 잤는데 시편 4편 8절인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 딱 읽고 자버렸습니다. 딱 바로 자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대로 믿고 자버렸다니까요. 정말 좋은 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대로 믿고. 장로님들 좀 웃으시라고. 장로님들 이쪽엔 다 웃는데 여러분, 좀 활짝 마음을 열고 그대로 믿어야 되죠. 오직 나를 안전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 그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의지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최근에 그 빌리 그레함의 유고작인 그 영혼의 설교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딸 그 루스가 아버지에 대한 회고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 신앙을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 이 루스는 2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복이 돼서 사역자로 루스 그레임이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역을 하는데 아빠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겁이 났던 적이 좀 없나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있지. 늘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겁이 난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가 또 묻게, 그러면 아빠 그때는 어떻게 하죠? 물으니까 이 빌리 그레함이 대답하기를 기도를 드리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를 드리지.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끝. 됐죠? 아멘. 아멘. 됐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아들, 여러분 그 아들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역자인데, 플랭클린 이 그레이엄이 사역자가 됐는데 아들도 방탕한 삶을 살고 딸은 이혼을 하고 아주 불행한 가정인데도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에 오늘 그의 자녀들이 사역자가 되고 손자까지 탁월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게 돈으로 됩니까? 가정이? 사역이 돈으로 됩니까? 여러분, 물질로 가정이 세워집니까? 물질로 여러분 사업이 세워집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죠.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 할머니를 늘 그 간증을 하는데, 할머니는 늘 2가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첫 번째 빌리 그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2번째 릭 워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이 할머니들이 기도하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릭 워렌을 위해서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이 손자가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빌리 그레함의 그 책을 보니까 인생을 쭉 결론을 지으면서 2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좀 더 할 걸. 공부를 좀 더 할 걸. 2번째가 중요한데 기도를
좀 더 할 걸. 기도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기도하십시다.